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오늘 5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은 우리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다 함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의 현실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순종해서 성경 말씀에 성령에 또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해서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그거 어떻게 극복해 가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멈추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불안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이들이 장애를 만나고 시험에 걸리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그 결과 굉장히 어려운 노동의 고통이 더 가중돼 버렸어요.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사정이 완전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만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 표현이 그냥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 주길 원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디 사기를 치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사기 쳤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환란이 왔는데, 자 21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뭐가 되어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무엇이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했다.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이게 당신들 진짜 선지자 맞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맞느냐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심하고 저항하고 바로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딱 당하면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발동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로 딱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요.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은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잖아요. 12명 대표를 뽑았잖아요.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믿음 좋고 믿을 만한 사람들 뽑아서 보냈는데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리죠? 부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좁아져 버렸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10명에게 귀를 들었던 그 부정적 사고에 물들었던 백성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정적인 사고가 왜 우리에게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위험하냐면 생각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자기들이 회가 되니까 앞뒤 저런 것 생각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 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서 갔는데 결과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내가 말 듣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자,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 때에 넘어지는 사람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없다. 있어도 굉장히 얕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돌밭으로 비유하자면 신앙의 마음이 아직 뿌리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못 견디고 넘어지더라. 근데 이 깊이는 하나님의 이해와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장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 어떤 하나님이요? 거기 보니까 3절 앞에 나오잖아요. 무슨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5장 3절 맞죠? 예,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본문이 잘못됐나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거죠. 자, 우리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누구를 친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까? 누구를 칩니까? 바로를 치잖아요. 자,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틀린 건 아닌데 그 깊이가 얕다. 예, 참새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왔다. 여러분 머리에다 실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문으로 나갈 거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이 5장 이전까지 얘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8절. 자, 3장 18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자, 근데 그게 전부인가? 6절,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따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냥 단지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야곱에 관련된, 또 이삭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내용들과 역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11절, 4장 11절 가봅시다.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11절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5장 이전까지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인생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입과 또 눈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양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좁다. 우리도 하나님 대해서 이해할 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해서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틀린 게 아닌데 그 깊이가, 뿌리가 얇다. 그러면 환란이 오면 그 뿌리의 깊이가 부족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환란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걸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영적 맥락을 살피라.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순종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요? 5장 23절. 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제일 먼저 당황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왜 학대를 받습니까? 모세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맥락이 나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세력들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영적인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기관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순종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보십니다. 1절 왜 이런 일이 생기나? 1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바로는 자기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냐? 누구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당시에는 신적 존재인데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냐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나?
바로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왕중의 왕인 바로가 그 위에 누군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바로는 그게 뭐야? 내 백성이고 내 종들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여러분 마귀의 자녀 그러면 막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 주인 아닌 사람들인 거죠. 이런 영적인 치열한 대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가 어떻게 순종을 방해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노동을 뭐 하겠다?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했다. 자, 첫 번째는요, 무겁게 해버렸어요. 자, 이게 어떤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뭐한 것, 이제 무게가 있잖아요. 지금 당하는 환난은 어떻다는 겁니까? 가벼운 거고, 장차 올 영광은 뭐한 거다? 중한 거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뭐하게 해버렸어요? 무겁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볍게 오겠습니까? 무겁게 오겠습니까? 무겁게 오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건데, 여러분이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탁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벼운 거로 여겨지지 않고 무게가 역전돼 버린 겁니다. 너무 무겁게 여겨지면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에 굴복해 버려요. 그래서 순종 못하고 유턴해서 불순종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쓴 전략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배후를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이거는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환난이 길게 느껴집니까? 속지 마세요. 환난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속지 마세요.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가벼운 것입니다. 더 크고 영광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마귀가 쓴 거예요. 두 번째 바로의 전략이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처음에는 뭘 제공해 줬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흙을 이겨서 만들기만 하면 됐다고요. 이제는 집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구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일이 더 어떻게 돼버렸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뭐대로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일이 더 늘어났는데 벽돌을 찍어내는 양은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바쁘잖아요. 두 번째 이 바로가 쓴 전략, 순종을 방해하기 위해서 쓴 게 뭐냐면 분주하게 만든 겁니다. 첫 번째는 무겁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분주하게. 그래서 이집트의 그 역사 내용을 살펴보면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이 여정이요, 너무너무 허들의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일이 더 늘어나고 기간을 맞춰야 되고 똑같이 수량을 맞춰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속냐면 바쁜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분주하잖아요. 집을 갖고 하고 숫자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일에 파묻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일에 매몰되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주의 일 생각하고 몸된 교회 일 생각하고 영혼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을 빼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비전을 따라 살고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막 분주해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균형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자기 영혼에 관리하는 거 이거 안중에도 안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그거 잘 보세요. 속고 있는 줄 모른다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걸 쓰냐면 봅시다.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뭐를 듣지 않게. 지금 누가 거짓말 한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한다? 거짓말한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거짓말이야. 듣지 말아라. 이간질 딱 시키니까 이게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종의 맥락, 영적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순종하면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순종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바로가 더 무겁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거짓말이라고 이간질시켜서 아예 못하도록 막는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순종의 영적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해방하는 바로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의 뿌리가 얇기 때문에 바로의 공격에 취약해가지고 거기 넘어가 버려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 벌 주길 원한다고 순종은커녕 적대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맥락을 이해하자. 두 번째는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 형통의 도식에 제한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 제한되지 말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여기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종의 관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인이 무슨 명령을 들었냐면 집도 가져와야 되고 벽돌 숫자도 줄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19절 끝에 자기들에게 뭐가 미쳤다? 화가 미쳤다.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가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뭐 했다? 때려버렸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현실은 뭐냐면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현실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순종해가지고 헌신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은혜를 충만해가지고 될 것 같았는데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순종했나? 괜히 헌신했나? 그리고 막 두려움이 싹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순종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하면 뭐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여기서 형통은 뭐냐면 무통적 형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도련님 그 색식감을 구하러 이제 하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갈 때 우르 땅으로 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근데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형통하게 만나잖아요. 그때 뭐 어려움이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만나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면 이 아브라함의 노종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특정한 사례나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잘 풀렸어요? 고생했어요? 예, 100세가 돼야 아들 낳았다고. 100세나 돼서 그 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는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헤맸다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 대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80 노인이 그 아주 그냥 광야에서 가로살 뻔했다니까요. 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해서 형들의 자리나 찾아보러 갔다가 그 길로 이 평생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 고생한 일이 열렸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었는데 이제 앞길이 창창 열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사울에게 발탁돼가지고 사울의 사위도 되고 장수도 돼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막 자기가 이제 붕 떴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를 숨어 다녀야 돼. 핍박이 생겼어요. 구약 보면 그랬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이고 사도로 부름받아갖고 순종했잖아요. 이제 저를 예를 들자면 목사 되면은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했는데 저런 4절과 5절 일이 계속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길이 아닌가? 근데 보세요. 이 길이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해서 자원해서 갔는데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게 순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여러분 겁먹잖아요. 이렇게 순종해서 되겠나? 저를 보세요. 참새를 보지 말고요. 저를 보시라고요. 참새를 보고 입을 다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 이따가 나중에 문 열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뭐냐면 과정적 고난인 거예요. 최종적 고난이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정적 고난. 순종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 최종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최종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어마무시한 핍박을요, 순종의 결과로 과정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뜻밖의 일이 펼쳐질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붙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주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혼의 여백을 만들라. 자, 우리 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바로는 더 노동을 강하게 무겁게 괴롭히게 하고 이스라엘 기록으로는 매를 맞고 돌아오고 이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 벌주기 원한다고. 당신들 영적 사기꾼이네 이제 봤더만. 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당황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표현입니까? 어찌하여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원문에는 이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건 거죠. 놀랍고 두려워요. 트래비스 브래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불확실성을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기억장애,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우울증이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노인 모세가 이런 고난을 딱 겪을 때 예상대로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빵 생겼잖아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위기를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어떻게 풀어갔냐면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다. 22절에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앞에 누구한테 돌아갔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따지러 돌아갔다고 볼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했는데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여백을 만든다는 거예요. 줄리엣 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백 여백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화이트 스페이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때로는 분주함의 전략적인 일시중지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한다? 일에 파묻히게 만든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일시정지, 스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바쁜데 기도 안 하잖아요. 파묻히게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마음이 잔뜩 상처받고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은 걸 토로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영혼의 여백을 주는 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을 기회를 줘요. 자, 우리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이 일 전에 모세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안 보낼 거다. 그렇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친 후에는 보낼 거다. 말씀했어요. 했는데 모세도 백성들도 뭐 한 겁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영적인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 속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찌해서 나를 보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여백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의 결단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멘텀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제일 꼴보기 싫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인데 그 순종을 보고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순종의 현실 감각, 고난에 우리의 순종이 흔들릴 때 1.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맥락을 살펴라. 당연히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두 번째, 순종, 형통의 도식에 제한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 뭐예요? 영혼의 여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순종을 끝까지 지켜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고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했지만 뜻밖에도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그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적용해서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3차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